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4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도 있고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어떻게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말 기뻐한다, 칭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칭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아실 것입니다. 100세가 넘으셨죠. 최근 그 교수님 인터뷰한 기자가 질문을 하였는데 행복에 관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100세가 넘게 살아보시니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지금껏 살아보니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먼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라고 먼저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과 명예를 쫓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다.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 내면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이기주의자가 행복과 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주의자. 그런 사람은 절대, 이기주의자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자신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계산하고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다.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란 모습이 있을 때 그 내용 4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물질적인 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닌 바로 내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 예수님께서 4번째 교회에, 소아시아 교회 4번째 교회에 말씀하신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우리 지난번에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봤죠? 맨 밑에 지역에 있는 지역이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위에 지난주 말씀 나눴던 교회가 어디예요? 버가모 교회. 그 다음 바로 옆에 두아디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소아시아를. 예. 버가모 지역 맨 꼭대기에, 그 다음 옆에 한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두아디라 오늘 말씀이 있고, 두아디라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쫙 7개 교회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신방하고 순방하는 것입니다.
한 바퀴를 쫙 돌 때 네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옆에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내륙 지역에 있어요. 바닷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륙 지역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도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내륙의 도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군사,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내륙의 도시를, 길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로마가 모든 나라를 통치해서 평화를 나눠주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요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의 중간에 형성된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조합들과 경제권들이 많이, 작은 도시지만 활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서 빵도 만들고, 옹기장이 도기도 만들고, 청동 철을 만드는 제조업자도 있고, 염색공이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있죠. 자주색 옷 장사, 그 옷 장사를 한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 옷과 의류와 염색 공장이 있었고, 여기에서 가지고 이제 이 루디아가 저기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잘 하다가 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잘 영접하여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가 또 이 지역에 작지만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경제하면은 그냥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수많은 그리스 신들과 황제 숭배한 것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신전들과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수호신은 태양신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 그래서 시와 음악과 의술을 주관하는 신으로 추앙받던 이 아폴로 신을 잘 모시고, 황제를 잘 모시고 한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활동을 잘하고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먹고 살려면은 아폴로 신전에 잘 나와야 되고, 황제의 신 앞에 신전에 나와서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이 길드를 형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진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오대산 지역의 이 골짜기에 그냥 월정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부 지역에 보면은 진부의 경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번영회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 한다 싶으면 다 월정사랑 연계되어져 가지고 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월정사에도 잘 보여야 되겠죠. 잘 보인 사람들이 또 한자리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과 연관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18절에 보이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철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철이 이제 생산이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서 무기도 만들고 또 농기구도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만들었습니다. 철이 유명합니다. 철 산업. 그런데 이 철 산업이 유명한 이곳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철보다 더 강한 주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빛난 주석의 이 발로 모든 대적자들을 짓밟고 심판주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철과 또 아폴로 신과 여러 가지 황제 신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경제를 이루고 있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있으셔서 그것이 바로 나중에 철장을 가지고 심판주로 예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철과 경제와 어떤 문명이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면서 다른 어디에 쓰여져 있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과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비추어서 비유해서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두아디라 지역에서 쓰여지는 동전 화폐가 있었습니다. 화폐 동전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도 하죠. 그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도 하였던 것처럼 굉장히 이 화폐와 이 동전은 사람들한테 오늘날에도 돈 하면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동전 안에는 도미티안의 일찍 죽은 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 일찍 죽은 그 아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굉장히 핍박하였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일찍 죽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을 신격화해가지고 그 동전 안에다가 넣어서 그 아들이 7별에 둘려있는 천체 위에 앉아있는 모습 그림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황제의 아들, 이 동전이 유폐되어지고 이걸 귀하게 여기고 이 동전 화폐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쓴지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황제의 아들의 신격화되어 있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동전 화폐에 그려져 있는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이 초상화가 이 별 7개의 별 보좌 위에 둘러져서 앉아있느냐?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며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 가운데에서 운영되어져 있는 이 화폐의 중심에 그 황제의 아들이 중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나타나실 때에 그 지역의 정말 중심이 되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하는 그 사실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철입니까? 거기에 있는 황제의 아들 초상화 있는 동전 화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눈에 불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불꽃 같다라는 것은 불꽃처럼 그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든 지식과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분은 미래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작은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불꽃 같은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신 말씀은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여기 이제 5가지 항목이 나오지만 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행위들을 말합니다. 너의 행위들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예, 예수님 앞에서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이와 같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들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서는 나오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죠. 예,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매달려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업,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행실들, 이것이 열매, 아름다운 칭찬받는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인터넷이 에러가 돼가지고 이게 인터넷이 잘 안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조절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잠시 잠깐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 뉴스를 못 보고 뭐 유튜브를 못 보고 검색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못 하니까 갑갑해요. 잠시 잠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핸드폰 못 써서 갑갑해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잠시 잠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잘 지내요. 너무 잘 지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려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이 시간들이 잠시 잠깐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쓰는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편안해요. 너무나도 편안해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고 교통이 멀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져 가진 않는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실들, 이러한 것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네 가지 칭찬받은 네 가지 항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잘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은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는 너는 열심히 잘하는 듯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행실을 잘 하였는데 너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칭찬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는 그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1189장 한 장 한 장 창세기 50장까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으면서 합쳐가지고 1189장 두꺼운 이 페이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영혼이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의
메시지가 이 성경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랑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용광로처럼 뜨거운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1973년도 제가 태어났던 해인데 그 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큰 부흥의 100만 성도가 모인 집회가 있었죠. 부흥 집회가 있었죠. 거기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미국에서 오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곳곳에서 또 미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킬 때에 어떤 집회 가운데에서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자주 술에 취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묻는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마음속에는 이미 판단과 정죄와 또 이 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드러내서 얘기하기를 원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대로 술 취한 사람,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으니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징계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예요? 사랑이 교회를 부흥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교회 부흥 또 의를 말하지만은 열심을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별별 사람을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만납니다. 악한 사람,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참 좋은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에게 가시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에베소 2장에 나와있죠?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 안겨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워해야 될 사람 진짜 미워해야 되고, 무시해야 될 사람 무시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속이 편하죠. 내가 살만하죠. 그런데 이 사랑에서 에베소 교회는 실패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너의 행실을 아는데 사랑이 칭찬할 일이다. 우리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아신다면 이 찬양을 한 주간 계속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그 아버지 마음 아시죠? 나중에 카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믿음, 피스팅. 예. 우리 19절 말씀 읽은 것처럼 사랑 다음에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지역 소아시아 7교회는 수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못하면 길드 조합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 계속되어지는 핍박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 믿음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돼서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되고, 또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고쳐야 될 부분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이것이 잘 안 되어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은 신실함이고 끝까지 지키는 것인데, 그런 답답함, 조급함, 낙심이 믿음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를 놓고 3번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한 답이 열려져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로 나는 충만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고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을 때에 엘리사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사방으로 우겨싸있는 사내립의 그 아수르 제국들의 큰 군사들, 그 우겨싸있는 그 지역, 그곳 가운데에서 게하시는 두려워 떨었을 때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했을 때에 천군 천사가 더 많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오래되어지는 핍박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어려운 것도 믿음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도록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단세포적으로, 단시일적으로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어려운 문제만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제일 이 7 교회 지역 중에서 제일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칭찬 따로, 책망 따로, 주님의 약속 따로 가장 긴 메시지를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교회 중에서 제일 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믿음을 주님께서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이다라고 했습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열매들이 섬김과 인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한 가지, 우리가 주보의 예화를 잠깐 올려줬습니다. 어떤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엄청나게 붐비던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영적인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깊이 고민하였던 수도 원장이 자기의 옛 스승 수도 원장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며 자초지정을 다 들은 그 스승이 이렇게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이 침체하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은 것은 무엇이냐? 수도원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도원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 죄의 내용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무슨 은혜가 그 안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구도를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수도원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의아한 가운데에 왔습니다. 다시 이제 와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수도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스승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니 수도원이 은혜가 없고 영적으로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던 무시하였던 모습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각자 수도사들이 이제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런데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변장한 예수님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니 수도사들이 서로 대할 때에 서로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행동하는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나와 마주친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닐까라는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덧 그 수도원은 기쁨이 넘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우리 주변에 계시다.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이 아닌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내 옆에 내려와 계신 예수님이 아니신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며 존경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주간이 아니라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 평생에 이러한 자세와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사람들,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 휘포모넨.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것. 칼빈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칼빈이 개혁을 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환경과 조건이 넉넉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칼빈은 굉장히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불행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계속 유산이나 사산이 되어 결국 자녀가 없는 가운데에 결혼한 지 9년 만에 아내를 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가정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내가 남겨둔 전 남편의 두 아이와
제네바에서 아이들을 섬겼던 모든 고아원의 아동들, 그 아동들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면서 늘 청빈과 존경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교개혁을 다 마치고 장례식의 절차를 하는데 제자들이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칼빈이라면은 재산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재산은 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다듬고 말씀의 참된 교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소장하고 있는 책밖에 재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칼빈은 신장결석, 치질, 위장병, 관절염으로 일생을 고생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개혁을 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에 앞장서서 인내의 연속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 주님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러한 섬김과 인내를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때에 두아디라 이 모든 교회처럼 우리도 네 가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네 가지 칭찬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섬김, 네 번째 인내. 이 네 가지 정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 문고리 붙잡자마자 까먹는다고 하시는데 그 연세 인정합니다. 예, 연로하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